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부모, 형제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과 항상 좋은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로 항상 유지되는 것은 참 좋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차 인생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죠.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면 그 인생은 말이죠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리고 원수 관계가 되고 그 이후부터 이 땅에 엄청난 여러분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우환이 오고 질고가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우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고 질고가 넘쳐서 마침내 죽음,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든지 화목 관계로 바꾸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 지상 과제인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르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성경 말씀대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고 그리고 중보하셔서 원수관계에서 이제는 반대로 화목한 관계로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인류의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의 직무는 첫째로 선지자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직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려 하셨습니다. 제사장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어서 제사장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 또 하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직무를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확실하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올렸더니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소원, 그 구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해드려서 인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크고 귀한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참으로 큰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계시? 특별한 계시이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175회나 이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전체가 3분의 1 이상이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분의 1이 해당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절실히 이해하고 또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말하면요, 머리를 흔들 정도로,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들, 아유 저 멍청한 것들,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0절을 가서 봐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공회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너희 앞에 지금 건강하게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천하 사람 중에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알아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다 라고 사도들은 목이 메이도록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에서 야 이놈아 나가라!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간인에게 이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위협을 하면서 막 무섭게 하면서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 하고, 여러분 18절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지금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요즘 국회. 그런데 당시 공회는요, 우리나라는 삼법이 나누어졌지만 당시 삼법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공회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관입니까? 그런데 그 공회에서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너희들 말이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만약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것이다.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이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그 당시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요,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잘못하면 죽게 되고 그런 상황, 그런 여러분 시절,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이 역사를 성령에 감동받아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뜨거운 복음의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켰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권력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복음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침내 어디가 이겨요? 교회가 이깁니다. 마침내 믿음이 이깁니다. 마침내 믿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디를 가든지 해당에서 들어가든지 마을 사람들을 성읍에서 만나든지 뚜렷하게 증거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고난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여러분 두 번째로 증거한 것이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의 주 메시아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해버렸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세상 학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 내가 하지를 않겠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해버렸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분은 정말 겸손하시다고. 그분님 품은 정말 훌륭하다고. 그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높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자기가 먼저 좀 받은 것을 내가 증거한다 얘기하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저희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군데만 소개했지만, 사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사람만 만나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이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손바닥으로 뭘 가르기? 하늘 가르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거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뿌리요 영혼을 살리게 하는 문이요 생명샘이 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운수가 없어서 잡혀서 죽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비극이 아니고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그런 죽음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 계획된 예정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봐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괴롭다.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사건을 좀 면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함께하던 제자들이 또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이 힘으로 권세로 협박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5장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옥하게 된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못 받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이 되었고 화목게 된 자는 이 사건 넘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속죄 안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죄가 뭡니까? 속죄는요, 대리적 요소가 굉장히 강조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시켜버린 백성들에 대한 형벌을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속죄의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것이 뭐냐? 율법이 선언한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끝부분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요, 그 십자가 위에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 십자가 위에다 다 얹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성자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우리가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다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생각까지도 다 죄로 여기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요구하신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흠없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가,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죄 가져가시고 뭘 주셨느냐?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요 완성이요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뭐 밖에 자랑할 거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할 거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많습니까? 공의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족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하겠다. 우리도 바울처럼 삽시다. 첫째로 자랑하며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교회만 자랑합시다. 두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어느 정도?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려고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 받을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섬김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만 자랑하고 섬기면서 살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